전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가 혹시 누구를 아냐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아유, 알다마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요, 장로님이 얼마나 대단한 이제 그러한 분이신지요. 그 장로님이요, 성도들을 이제 한번 이제 모아서 이제 속회 예배를 드리면은요, 한번 기도가 이제 시작되면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버지는 이제 속회 예배를 드리면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 기도가요, 그냥 기도만 시작하면 1시간을 한대요. 예. 그러면 다 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그냥 두 손 들고, 다시는 그 속회 안 갈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조건 그냥 그 속회는 일단 그 장로님이 시작하시면은 10명, 20명, 30명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아주 그냥 소문난 그 전도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하시냐 이제 했더니, 전도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이제 부르는데요. 그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진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새 가족들도 그렇고 전도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이제 저는 그 모습이 이제 가끔 이제 떠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딱 어떤 이미지가 이제 있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군인이다 이제라고 한다면은요, 딱 로마 군인의 옷에 이 제복을 입었던 것이죠. 딱 보면은 저 사람은 로마 군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이제 있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 골로새서 3장 여기 12절에 이제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하면은 마땅히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이다라고 하면은 딱 그 제복이 있잖아요. 옷 입은 게 있잖아요.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골로새 3장 12절에서 4장 1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어찌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하는 딱 그리스도인의 그 모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기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하면은 딱 생각나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딱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처럼, 여기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그리고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국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분이 성경을 혹시 약탕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꼭 짜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뭘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용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용서라는 이 용서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제 한다는 것이 이제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끝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을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이 골로새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아주 골로새서의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이제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은 골로새서 2장 7절이에요.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이 골로새서 2장 7절, 이 말씀이 이 골로새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아주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예수님이 주 되신 삶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이제는 내 인생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이 뭘까? 그것은 먼저 오늘 5가지로 여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의 옷이란 뭐냐? 그것은 피차 용서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데, 그 사랑이란 뭐냐?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게 뭘까?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옛날 그 로마를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쉽게 돼요. 로마의 이제 군사의 겉옷은 이렇게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이 아니고요. 꼭 이렇게 망토같이 이렇게 펑푸짐한 옷이었습니다. 망토같이 펑푸짐한 옷이다 보니까요, 허리띠를 매가지고 조여야 이제 되는 거였습니다. 허리띠로 매서 조이지 않으면은, 그러면 옷이 이제 소위 전쟁시나 이럴 때 보면은 옷이 다 걸려버리죠. 옷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싸움을 하다가 넘어지고 오히려 걸려서 옷이 걸림돌이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허리띠를 쫙 이제 종여매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온전하게 되는 그 비밀이 어딨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로마군인으로서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옷이 옷다워지게 만드는 것, 그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부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강의 사람,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날마다 평강 주셔서 인생의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많고 많은 그 결정의 순간이 있잖아요. 참 인생은 결국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게 응답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사인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 그게 평강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요, 계속 불안해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이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제 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길, 그 방법, 그게 나와 있죠. 여기 15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우리 인생 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방법,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라고 하는 거죠. 벌써 우리가 이제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나. 벌써 맥주 감사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볼 때에 늘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것이 늘 후회가 되는 것 이제 아니겠어요?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란 인생인데 말이죠.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란 인생인데, 늘 평강 가운데 살아도 모자란 인생인데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염려할 필요도 없었는데 너무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온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이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모든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그리고 피차 가르치며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권면하고, 말씀이 풍성하게 되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혼자 가질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은혜를 나누게 이제 되는 거고요. 또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죠. 감사함이 막 가슴에서 찬양이 올라오죠. 그래서 16절에 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다 보니까요, 내 삶에 지혜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옷 입을 예수님의 옷이구나, 그리스도인다운 옷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부터 우리 4장 1절의 말씀은요, 한 몇 달간 설교해도 이렇게 그 내용이 다 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많은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게 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정수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책임지실 거고.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시작하듯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잖아요.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면은 우리가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예요. 이제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 감사함 속에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은 차원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분된, 로마 시대에 로마 군사만 딱 보면은 저 사람은 로마 군사다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났듯이,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을 딱 보면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딱 티가 났다라는 겁니다. 얼굴에서부터, 삶의 모습에서부터,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모든 삶의 자세에서부터 딱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 겉으로 이렇게 우리가 양복을 입어서 신사가 아니고 그 삶 자체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도 이제부터 보시면은 이제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또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 가정을 신실하게 이제 세워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또 22절에 보면은 종들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의 70% 이상은 다 거의 노예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가 실은 초대교회 로마를 바꾼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이끌어간 거냐면은, 실은 여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마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은혜 받으니까요,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이 볼 때만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보나 보지 않으나 늘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아주 충성되게 섬기는 그러한 그 종들이 있는 그런 가정은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가장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오늘 골로새서 3장 23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께 하듯 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대해도 예수님을 대하듯 하는 것이다. 가족을 대해도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고요, 종들을 대해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또 주인을 대해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살아가면 오늘 24절 말씀처럼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아요? 주님께 받게 된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니까 종들에게요 의와 공평을 베풀어요. 그 이유는 우리 위에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아랫사람한테 그렇게 우리가 막 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된다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우리 12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합당한 아름다운 그 모습,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인생의 옷을 입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인생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